양식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전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 이 시간에도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받아 누리는 그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오전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 자세, 천국은 소망하면서 박해를 싫어한다. 이건 뭔가 잘못된 우리들의 고정관념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천국을 소망한다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박해를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와닿는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뭔가 맞지 않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천국은 소망하면서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박해를 받아야만 천국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면 우리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자녀들 한결같이 최고의 복은 천국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거저 먹기식으로만 천국 가려고 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 것이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했는데 공짜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교회 나와서 출석 도장만 찍으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착각이다. 이런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한다면 천국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소망이라면 우리 믿음으로서 그 최고가 되는 천국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박해를 받아야만이 천국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께서 이 박해를 받는 것을 소망하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 박해받는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신 것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박해, 핍박 그리고 좋지 못한 이런 일들 나에게 있는 것은 싫어한다. 그러면서도 천국을 너무나 소망하고 있다는 것은 진짜 손 안 대고 코 풀기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보면 우리들의 신앙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쉬운 것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오전 시간을 통해서 오후 이 시간, 그러면 우리가 왜 박해를 받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박해를 받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속에서만 이 말씀을 가지고는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하며 오늘 본문 말씀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겹치면서 봐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고수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볼펜으로 옆에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놔서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적어 놨지? 한번 펼쳐봐.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이 내 것이 된다라고 했는데 의를 위해서 박해받은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이 나에게 참고로 이렇게 주셨구나. 그러면 참고된 그 말씀이 바로 뭐냐? 세상에서 우리는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미움을 받고 있을까?
그걸 또 묵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이 내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서서히 말씀 속에서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 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 편이면 다 좋습니다. 근데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다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 편에 속할 수밖에 없고 세상 편을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즐거워해. 근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란 것이죠.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자랑할 것이지만,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은 나를 미워하지 않지만 뭐 세상 편에 속하니까 세상이 나를 왜 미워하겠습니까? 근데 나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편이 아니다 보니까 미워할 수밖에 되겠습니까? 이거 이제 단순하게 또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래 네 편 내 편 가로등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내 편이면 다 좋아. 근데 다른 사람 편에 속하면 내 마음에 안 들어.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왜?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자는 시작. 신자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택함을 입어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자로서 예수님 편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 생활 하신 분들, 그런 그 사회생활 하신 분들 바라보면 그 무리 속에서 같이 어우러지려면 같이 동조를 해야 돼요. 특히나 이제 월말 되고 연말 되면 연초가 되면 시무식이다, 뭐 종무식이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회식 자리가 많습니다. 회식 자리에는 늘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배가 있습니다. 건배는 뭡니까? 술자리인 것이죠. 술자리에서 어떤 걸 우리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을 못 마십니다. 못 마시는 게 안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제 음료수를 이제 따라 부어서 마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술을 권해 상관이 나에게 술을 권하면 밑에 있는 직원은 어떻습니까? 거부를 하면 아니 내가 주는 잔을 거부해 하면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기 이제 분위기가 또 싸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힘들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애당초부터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어디를 다니든지 못을 세기를 박으면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라고 인침을 받으면 더 이상 간섭을 안 합니다. 근데 간섭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물쩡하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사람, 어떤 때는 진짜 믿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 회식 자리에서 이제 확실한 노선을 긋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관이 주는 어떻습니까? 직속 상관이 나에게 술잔을 거하는데 거부했다가는 미움을 받는다 것이죠. 그래서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난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 이런 술 못 마셔요. 그 술 말고 차라리 아무게 그 상관을 향해서 저에게 음료수 한 잔 부어주시면 제가 맛있게 잘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술잔을 내한테 따라 붓는데 이걸 거부도 하지 못하고 또 술을 받으면서 또 이제 간배하는데 원샷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셔야 되는데 마시지 않는 그 모습 보면 위엔 주위 사람들이 시선이 따갑게 다가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다녔든지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택함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보니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리를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미움을 받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미움 받아봤자 뭐 한평생뿐이라는 것이죠. 그 한평생뿐인데 그러나 그 한평생뿐인 내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택함을 입어서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럼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려면 뭔가 구별된 삶,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똑같은 세상 사람과의 삶을 살면 이 사람은 이제 물 건너간 인생이죠.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쉬운 것 같기도 하지만 어려운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죠. 갈등 생길 것도 없습니다. 갈등 생길 문제가 되면
그때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 기준을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근거를 두었을 때 그 기준을 세워서 이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확실하게 노선을 그어주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쟁이야.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회사를 다니는데 직속 상관이 교회 장로야, 서리 집사야, 아니 안수 집사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식 자리에서 그 상관이 어떻습니까? 줄을 따라 붙네. 야, 나도 모 교회 아무개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하면서 어떻습니까? 너 교회 다닌다고 너만 그렇게 특별한 거냐? 받아!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제가 그런 자리에 직접 경험을 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간접적으로 제가 들은 것을 보니까 그래서 직속 상관이 교회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안수 집사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밑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 술잔을 거부하니까 이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니 위어 직속 상관이 교회 다닌다는데 밑에 말단 사원이 나는 교회 다니는데 술 안 마십니다 하니까 다리 욕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술 마시는데 너는 왜 안 마시냐는 겁니다. 미움의 대상이 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미리 봤을 때 그런 것 미움의 대상이 되어도 괜찮아요. 미움의 대상이 되면 괜찮은데 근데 사회생활 하는데 그게 쉽게 적응이 되냐는 것이죠. 왕따 당합니다. 왕따 당해. 왕따 당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죽어라고 일을 해도 항상 내 앞에는 일이 산적해 있어. 왜? 다 그냥 취급자고 하면서 예수쟁이한테 모든 일을 몰아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야간 근무도 서이르고 그러다 보니까 코피 터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놀라운 일은 뭐겠습니까? 직속 상관이 교회 장로라는 것이죠. 집사라는 겁니다. 참 기가 차고 매가 찰 노릇인 것이죠. 차라리 그런 그 자리에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런 자리는 그래 내가 너에게 술잔 내가 못 권하겠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미련하게도 그 상관이라는 작자가 교회 다니는 장로라고 하면서 그냥 권한 그 모습 보면 참 한심스럽게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병폐가 참 오늘 지나게나 그냥 다 세상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야. 똑같다는 것이죠. 제 말은. 왜 우리가 구별되는 삶, 다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까? 그러고 있을 때 다른 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세상 쪽으로 풀어버리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술에 술 탄 듯이 물에 물 탄 듯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라고 했는데 그러면 세상은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을 왜 미워할까? 세상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 하니까 다들 미워하고 있어. 왜 그럴까? 그것은 세상이 가는 길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이 가는 길하고 우리가 가는 길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나 사회에서 왕따가 발생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인 것이죠. 왕따가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학교나 사회란 그 집단의 그 보편적인 그 질서나 방향에 대해서 거스를 때에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소외시키는 겁니다. 따돌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결국 어떻게 됐냐? 세상에서는 왕따 당해야 할 길을 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왕따 당하는 그런 길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데 재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 나를 왕따시키네? 기분이 나쁘죠. 같은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다 보니까 기분이 나쁘고 내가 그 사람한테 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저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못살게 구네. 은근슬쩍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이죠. 심리적으로 우리를 압박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러한 것을 당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결국 세상에서는 왕따 당해야 할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3년이었습니다. 33년의 삶을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근데 3년 동안 제자들과 어우러져서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 무리가 따랐는데 예수님이 맥없이 로마 병정에게 잡혀가고 얻어터지고 채찍에 맞고 하다 보니까 다들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왕따 당한 것이죠. 철저하게 왕따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한솥밥을 먹고 뒹굴었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났다라는 것. 왕따시켜도 보통 왕따시킨 것이 아닌 것이죠. 그 왕따, 자기가 따르는 스승, 선생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해서 저주하고 부인을 했다는 겁니다. 욕하고 떠나갔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몹쓸 말을 하고 떠나갔다는 것이죠. 저주하고 부인하며 떠나갔다라는 그 말은 아주 몹쓸 말을 막 그냥 퍼부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마저도 등 돌리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배율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끼리 살다 보면 배신한 자가 참 얄밉습니다. 그런 인간은 가다가 자빠져서 코나 깨져야 돼. 진짜 나쁜 인간인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철저하게 왕따 당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데 우리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왜냐하면 세상이 가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가는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망하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다르다는 것이죠.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 믿음으로들 다른 사람이 다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좁고 협착한 길을 가고 있어. 누가 이 길을 가고 싶어 하겠느냐는 것이죠. 바로 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 평탄한 길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든지 꿀떡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좁고 협착한 길을 찾는 자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면은 오후 이 시간, 오전 예배 시간만 드릴 수도 있어.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드리면 된다고 하는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는데 우리 신림교회는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해야 돼. 보면은 차라리 그 교회 가서 한 번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편하게 갈 수가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결론을 보자는 것이죠. 결론을 바라봤을 때 성경 말씀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가 모이기를 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주일에 한 번만 오면 된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런 말에 속이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게 좋아.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하면 죽이는 일이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길인 겁니다. 잘못된 그러한 선지자의 외침으로 우리가 이끌려서는 안 됩니다. 거짓 목자란 것이죠. 그런 거짓 목자의 솔깃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내 삶을 내 몸을 처복종시켜서라도 이 좁고 협착한 길, 아무도 찾지 않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그 자가 바로 생명의 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넓은 문으로 가지 마시고 넓은 길로 가지 마시고 좁고 협착한 길로 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 믿음으로서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마다 정말 왕따 당해야만 하는 이 길을 걷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보면은 인생으로서는 참 고달픈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온전히 주님을 따를 때는 우리 믿음으로서 그 핍박 속에서 새로운 힘이 생긴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박해받는다면 그것은 곧 세상과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박해받는 것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복부터 시작해서 7번째까지는 그 복은 내적인 그 상태를 다루었지만 8번째는 외적인 그런 것을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박해받는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서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그러면 박해가 이제 뭔지 아시죠? 왕따 당하는 겁니다. 나는 진리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가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생명의 길로 가는데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갈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 생명의 길로 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더 열심을 내서 함대 믿음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길을 간다는 것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박해받는다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근데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학교를 보내놨더니 왕따를 당했어. 그러면 그걸 바라본 부모가, 좋아할 부모가 있습니까? 아유, 내 새끼 잘했어. 박수칠 부모가 있습니까? 아이고, 바보 같은 새끼. 너 왜 학교 가서 왕따 당하냐? 이렇게 말하면 왕따 당한 그 자녀는 더 괴롭습니다. 부모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부모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자녀의 편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자존감, 자립심이 생깁니다. 근데 거기에 깔아뭉개갖고 너 아이고 진짜 못나도 너무 못났다. 어찌 학교 가서 너 왕따를 당하냐? 사람 죽이는 거예요. 자녀 죽이는 일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자녀를 우리 믿음으로부터 품을 줄 알아야 돼.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말하면서 자녀를 안아주면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 말을 할 줄 아는 부모. 역시 그래도 우리 엄마밖에 없어. 아빠밖에 없어. 그 고백이 나와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는데 하나님이 잘한다 잘해. 오죽 못났으면 왕따 당했겠어?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심령을 보듬어 주십니다. 보듬어 주신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다른 길로 간다는 자체가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길, 이 다른 길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외부적으로 오는 받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즉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조차 세상과 다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우리는 자신이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만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야.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세상이 재밌다니까요. 즐겁다니까요. 기쁘다니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너무나 즐겁고 신나요. 근데 교회 나오다 보니까 교회 식구들끼리 어울리면 진짜 재미없어요. 그런 마음 갖고 있는 분들 있어요. 교회 다니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더 재밌는데 당연한 소리죠.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이 넓은 길로 인도하는 아주 대표적인 달콤한 유혹인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죠. 교회 나오면 솔직히 말해서 FM대로 살아야 돼. FM대로 산다는 자체가 쉬운 일입니까? 아니요.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재미로 다니기 때문에 평생 교회에 나갈 사람 아니야. 떠날 사람이야. 교회를 재미로 다니는 사람은.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교회를 재미로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점점 멀어지지 않습니까? 다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면 재밌고 즐겁고 신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야 그 길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해야 되는 것인데 이 육신의 기쁨, 즐거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단에게 또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어있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깨어있느냐는 것이죠. 깨어있기 위해서는 바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늘 말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우리가 비진리에 속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비진리에 속해서 우리가 그게 마치 그냥 진리인 양 그것을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헛된 짓이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건석들 모으다가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은 자신이 참으로 존귀한 분에게 소속되었음을 의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 내가 그게 소속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 내 자녀를 바라보니까 내 자녀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 무리들끼리 몰려다니는 거 보니까 기분 좋아. 근데 늘 말썽쟁이고 그 아주 뺀질이 사회적으로 그런 그 비행청소년하고 올려 다니는 걸 보고 부모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무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그 부모의 마음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행 청소년과 어울려서 불행 청소년들과 어울려서 노는 그 모습을 보면 이 부모의 마음은 뒤집어져. 근데 좋은 그 무리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생활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이놈은 좋은 친구 사귀고 있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그러지 않습니까? 품 안에 있을 때 자녀를 이제 객지에 내보낼 때 가서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된다. 나쁜 친구 사귀면 안 된다. 했지만은 어느 한순간 보니까 나쁜 친구를 사귀면서 그 무리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있네. 이게 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태산같이 걱정, 근심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공부 잘하고 모범생인 그런 아이들과 어울려지면 그래도 내 자녀가 제대로 됐구나 하고 마음을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은, 묵상하다 보면 이 교회 안에서도 갈라지는데 돈이 많고 풍성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사람들이 있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사람이 있고 끼리끼리 또 모여.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공감이 형성되니까 잘 사는 사람들끼리 통하는 게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통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 근데 교회에 있어서는 있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모이되 말씀이 중심이 아니면 모이기를 좋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 중심에 바로 서 있는 그 무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 사람 나하고 레벨이 맞아, 이 사람 나하고 레벨이 맞아. 아니요.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은 레벨이 없습니다.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청길령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리를 끼리끼리 나누는 것이 아닌 겁니다. 다 같이 어우러진다는 것이죠. 손발, 다리, 허리, 눈, 코, 귀, 입, 속에 있는 모든 내장 기관들 다 어우러져서 같이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우러지지 못한 자, 늘 교회를 나와도 소외당하는 그런 느낌, 따로 구분이 돼. 아니요, 그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다 같이 어우러져야 됩니다. 어우러지지 못한 이유가 뭘까? 기름과 물과의 관계입니다. 누가 잘못일까? 그러면 우리가 그 무리 속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도저히 내가 견딜 수가 없어.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신림교회 식구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주장한 것이 있습니다. 저의 목회 철학은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아시겠습니까?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것을 하자 하면 같이 하고 하는 것, 이게 같이 어우러졌을 때 잘 어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말씀 중심에서 바로 서간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따르지 못한다면 왈가왈부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더더욱더 힘쓰고 애쓰고 내 몸을 처복종시켜서 같이 어우러지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같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부서져야 된다는 것.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 거기에 속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떡을 만드는데,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데 우리 믿음의 것들 쌀 그대로 떡을 만들 수 있습니까? 쌀을 빻아야 돼. 가루가 되어야 돼. 그래야 반죽이 돼. 부서져야 돼. 그래야 어우러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깨지고 부서지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과 어우러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과 어우러지려면 내 자존감, 자신감, 내 자존감과 어울러서 나의 수치스러운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모든 거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받게 받는다면 그것은 곧 내가 세상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줄 아는 자.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란 겁니다.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에 속해서 신나게 즐겁게 살다가 주일날 딱 한번 와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러면서도 참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아. 근데 나는 거기 보면 나는 말씀대로 사는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없어. 왜일까? 아니, 말씀 속에서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일주일에 딱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 우리 믿음에서 어디를 따르겠습니까? 맨날 나와도 예배드려도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그 사람하고 주일날 딱 한 번 나와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사는 사람하고, 그러면 우리 어느 것을 택하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예배 다 참석하는데, 다 참석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행복함이 넘쳐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근데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리는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이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우리 그러면 어느 것을 따르겠습니까? 당연히 딱 한 번만 드리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사는 사람 그 무리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몸을 보면.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보면은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했는데도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 행복함이 없어. 왜 그럴까? 내 마음이 우리 믿음들 주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은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행복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 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존귀한 분으로 내가 섬기고 있다는 것. 이게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야.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더 크다 보니까 자꾸만 세상을 향해 내 몸이 읽어주는 겁니다. 내 몸이 읽어준다는 거죠. 내 몸이 읽어준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미 사회생활에 찌들어져 있는 모습도 편안하고 안락하고 즐겁고 기쁘게 예수님을 떠난 삶을 내 몸이 어느 한순간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은 이것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해하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깨달으면서 우리가 더더욱 주님 앞에 바로 서 가야 된다.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혹시 여기서 보면 그럽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나는 항상 이렇게 못 사는가? 이건 누구나 갖고 있는 퀘스천 마크야. 질문을 던집니다. 난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 했는데 왜 이렇게 혹한 날 남편은 속썩이고 자녀도 속썩이고 부모도 그렇고 하는 일들도 제대로 안 되고 왜 이렇게 못 사는지 몰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진짜 너무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늘 원망 불평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망 불평 소리 나온다 하니까 또 말씀 화평케 하는 전 복이 있다. 그가 바로 하나님 자녀라고 했는데 원망 불평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불화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불화의 관계에 있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그 속에 쌓였던 것이 다 폭발합니다. 폭발하다 보니까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내. 그게 누구였다? 오늘 시편 142편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때. 속에 있던 게 다 쏟아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 쏟아내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나는 항상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모르겠다고 하신 그런 분들 있습니다. 있어요. 남들처럼 그래도 반듯하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근데 왜 나는 이러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과 같은 방향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뒤처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원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달라진 것은 없고 또한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다. 결론은 뭐냐?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었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었다. 아니 위에 질문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나는 항상 이렇게 못 사느냐 이것이죠. 왜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느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믿었다 해도 달라진 것이 없어. 또한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야. 달라지면 우리 믿음의 것들 그래도 세상적으로 돈도 잘 벌고 좋은 차, 좋은 집 그렇게 다니면 달라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나, 즐거워. 또 예수를 믿었다면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더욱더 더 열심을 내서 믿을 수가 있어.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달라진 것이 없어. 외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을 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 여기서 이제 정신 챙겨야 됩니다. 이거 말씀 다 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옛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라고 했을 때에 아무리 열심을 내서 믿었다 해도 달라진 것이 없어.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 믿은 것도 아니라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내리면 우리 것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온 거 모든 시간 다 참석해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어기지 않고 나와서 그러면 우리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달라진 것이 외적인 이미지로 우리가 더욱더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도 풀려져야 되고 장사도 잘 돼야 되고 자녀도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건강해야 되고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없어.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외적인 그런 모습, 환경 여건, 세상 것에 인해서 결과물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얻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달라진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나 자신이 달라져야 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모습. 그래, 내 세상 것 내가 열심히 냈는데도 불구하고 찌질나게도 못 살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어. 내가 이 세상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그 예수님 때문에 난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 세상 난 못 살아도 괜찮아. 내 자녀 속썩여도 괜찮아.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 남편, 내 아내 속썩여도 괜찮아. 나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젠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난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달라진 우리들의 삶의 모습. 세상 것 기준을 두고 자녀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그리고 사업 성공, 그리고 건강하고 좋은 차, 좋은 집 굴린다. 이걸 가지고 잣대 기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이걸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더 삶이 고달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라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를 보라는 겁니다. 주의 일을 실컷 내는데 얻어 터져 굶주리며 헐벗고 추위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 세상 거 바라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달라진 것은 내가 달라져야 돼. 내가 달라진 모습은 그래, 내가 오죽 못났으면 남편이 속을 썩일까? 오직 내가 못났으면 아내가 속을 썩일까? 부모가, 자녀가 속을 썩일까? 내가 오직 못 살았으면 가정이 이렇게 어려울까? 자기 탓을 해야지. 왜 옆에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탓하느냐는 것이죠. 지질나도 못난 본인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만 상대편을 공격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달라진 것, 세상 것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는 믿어.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은 기도는 다 믿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지금 살면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죽고 나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 바라보지 말자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면 때가 되면 허락하신다는 거 아셨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죠? 뭡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한 번, 두 번 해놓고 기껏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게 아닌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내 기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나의 생각,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눕는 것과 그리고 일어서는 것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길까지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했는데 성경 말씀이 나와 있다니까요. 139편, 10편. 그러면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다 아뢰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대. 그래서 여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자식들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에 가는 길과 같은 길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믿음의 자식들 내가 어느 누구든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은 세상 것 가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 것 가지고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자식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 것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세상 것을 포기했어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만한 신앙이 돼야지. 여기까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더 열심을 내어서 정말 믿음다운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를 만나고 쉽게 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믿었는데도 왜 나는 항상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라고 했을 때 열심히 믿었다 해도 좋은 일이 없어. 달라진 것이 없다. 그것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가서 열심을 낸 것뿐이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분이야. 그러면 그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 것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오직 내가 변화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천국이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 변화되는 것만큼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면서 세상 모든 것을 천국으로 만들 수가 있다.
꼭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믿음의 고수들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우리 고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항상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믿었다 해도 달라진 것은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을 믿어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곧 내가 세상 것의 기준이 되어 있다는 것, 그건 인본주의 사상이고 인본주의 신앙으로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지게 하옵소서. 신본주의 사상으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신앙이 되었을 때에 세상 것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이 세상 것으로 흔들린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